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시작은 바로 앞의 말씀으로부터 연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과 15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 바로 앞의 내용은 가룟 유다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은 30개를 받기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왜 이때 예수님을 팔기로 결심을 했을까요? 도대체 가룟 유다에게 어떤 일이 있어서 이때 예수님을 팔기로 그가 결심을 하고 행동을 했던 것일까?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 말씀의 첫 구절인 그때입니다. 그때. 도대체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때란 무엇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했던 것일까? 이것을 알려면 이 말씀 또 앞으로 가야죠. 마태복음 26장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시몬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여인이 귀한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기로 결심한 그 사건 앞에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트린 이야기.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을 지켜봤던 제자들의 반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제자들은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크게 화를 내며 차라리 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왜 아깝게 허비하냐며 엄청나는 혈기를 부립니다. 허비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같은 말씀을 기록한 마가복음 14장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향유 옥합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여기 1데나리온은 근로자의 하루 일당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을 해도 현재 가치로 3천만 원입니다. 이것을 아깝게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까 제자들이 화가 난 거죠. 근데 이게 화가 날 일이냐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 화를 냈던 사람이 누구죠? 이때 화를 냈던 사람이 누구죠?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과 5절을 보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분노한 거예요. 그 아깝게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왜 허비하냐. 그러나 이 일로 가룟 유다가 책망을 듣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시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아시고. 예수님께서 아시고 가룟 유다를 책망하셨다. 여기 아셨다는 것은 가룟 유다가 어떤 의도로 말했는지를 아셨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고 했던 말이 아니란 걸 아셨어요. 그가 그 돈을 도둑질하려고 했던 것을, 그래서 아까워서 화를 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가룟 유다를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는 좋은 일 했다. 근데 넌 나쁜 마음 갖고 그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 앞에서 가룟 유다를 강하게 책망하시며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과 15절 말씀, 그때 바로 예수님께 책망받은 그때, 너무나 많은 사람 앞에서 자존심이 상했던 그때,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는 말 자체가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그의 속마음은 어땠던지
그가 말했던 말은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 거절당한 후에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서 뛰쳐나가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한 자존심과 거절을 상처로 받으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자존심 조심하세요.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누구나 그것을 다 들어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때 거절감을 상처로 받아내지 마세요. 마귀가 역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자존심 때문에 혈기 부린 적이 있으십니까? 자존심은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요. 거절당함 때문에 분노를 쏟아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말했는데 무시했다고,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그래서 분노한 적 있으십니까? 가룟유다가 결정적으로 무너진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자존심이요, 거절감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마음으로 살인을 저지른 자가 있죠. 바로 가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자존심에 상처가 납니다. 그리고 제사를 받지 않은 하나님께 그 거절감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화가 나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상한 자존심과 거절을 상처로 받으면 죽이는 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라리 거룩한 자존심과 거룩한 거절감을 가지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 것에는 왜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거죠? 예배 시간에 늦고 예배 시간에 졸고 준비 없이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왜 스스로 분노하지 못하고 자존심 상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예수 믿으면서 또 기도의 능력을 알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저 표에 한 칸조차도 쓰지 않고 체크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왜 자존심이 상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전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거절당한 적은 없으시면서 내가 말한 거 남들이 거절하면 그것 때문에 못 견뎌하며 상처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자존심 상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다시요, 차라리 거룩한 자존심과 건강한 거절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6장 19절과 20절을 보시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결단하고 대제사장과 약속한 다음에 그는 아무 일 없듯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예수님도 아세요. 다 알고 계시는데도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가룟유다가 얼마나 뜨끔했을까요? 예수님 이미 다 알고 계셨다고요. 예수님은 지금 가룟유다에게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가룟유다가 들어야 될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들은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 신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22절에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은 신기합니다. 이들은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는 예수의 말씀에 누구 하나도 혈기를 부리며 누가 감히 예수를 팔아? 흥분한 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감히 누가 예수를 팔 수 있냐며, 나는 아닌데 혹시 너냐며, 도대체 누구냐며. 제자들은 이상하게도 흥분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조용한 거예요. 신기하게도 몹시 근심하며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물었다고요. 나는 아니지요가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주님, 혹시 저입니까?
나는 아니죠.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씩 물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씩. 주님, 나는 아니죠. 주님, 나는 아니죠.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근심하며 나는 아니죠. 왜 제자들은 나는 아니라며 흥분하지 않고 조용히 물어봤을까요? 한 사람씩 근심하며 혹시 나는 아닌지 왜 예수님께 물어봤을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벌써 2025년도 시작하고 나서 1월 마지막 주입니다. 한 달이 벌써 지났다고요. 처음에 결심했던 것, 처음에 마음먹었던 것,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가족을 만나 실질적으로 음력으로 한 해를 시작하기에 바로 앞서 다시 한 해를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듣자고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누구도 장래의 일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는 아니죠. 왜 제자들은 나는 아닙니다 큰 소리로 말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아니죠 되물었을까요? 제자들은 혹시 자신이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 몹시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께 물었던 겁니다. 주여, 혹시 저입니까? 나는 아니죠. 혹시 저입니까? 나는 아니죠. 제자들 중에 누구 한 명도 자기 자신의 장래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 자만하면 안 됩니다. 자만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에서 무엇이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주여, 혹시 저입니까? 나는 아니죠. 혹시 나도 주님을 팔아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만함 버리십시오. 내가 하면 모든 게 될 것 같고, 내가 하면 모든 거 하나님께서 지지해 줄 것 같고, 그런 것 없어요. 장래의 일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보며 화 너무 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너무 화내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흥분하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주님, 저는 아니죠. 혹시 저입니까? 저는 아니죠. 누구도 자기를 자신할 수 없는 겁니다. 나도 그런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누구도 나 자신의 장래를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제가 이 말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의인도 7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 7은 완전 숫자죠. 완전 숫자라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의인도 늘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의로운 사람도 늘 넘어진다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도 엄청난 죄를 지면 넘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라 의인은 넘어져도 일어서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넘어진 자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넘어진 자 손 내밀어 일으켜 주십시오. 나도 넘어질 수 있고 내 가족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넘어졌을 때 너무 손가락질 하지 마십시오. 내 가족도 넘어질 수 있다고요. 우리는 그 누구도 장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지난주 청소년과 청년들 하브루타를 오해했습니다. 성경 66권 목록 테스트를 했어요. 이것은 매번 하브루타 때마다 항상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학생들, 청년들이 이거 잘 해요. 그런데 이때 한 학생이 너무나도 잘 준비를 해왔어요. 그리고 시험 전에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외칩니다. 이번에 하나라도 틀리면 삭발한다. 우리는 알죠. 누군지 알죠. 큰 소리 쳤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자만하지 말라고. 자만하지 말라고. 그리고 시험 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불합격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삭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만하면 안 돼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혹시 나는 아니죠. 주님, 나는 아니죠. 여러분 정말로 자만하면 안 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인도받아야 됩니다. 주여, 혹시 나는 아니죠. 우리는 누구나 장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장래를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 결국 바로 또 이 자리로 가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장래일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 받으려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좋아지지 않아요. 기도가 정답입니다. 기도의 분량을 늘리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의 장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는 아니지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 두 번째로, 사람은 누구나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맞죠? 여러분, 좋은 사람 되고 싶죠? 좋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죠?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죠?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팔아먹는 그런 나쁜 사람이 될까 봐 두려워하며 말합니다. 주님, 나는 아니죠. 나는 그런 나쁜 놈 아니죠. 나는 그런 나쁜 놈 아니죠. 제자들은 그래서 한 사람씩 물어보는 거예요. 주여, 나는 아니죠. 나는 좋은 사람이고 싶습니다. 나는 끝까지 좋은 사람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그게 다가 아니죠. 주님은 나는 아니죠. 나는 그런 자가 아니죠. 그렇다면 과연 예수를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보다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았던 제자들은 더 좋은 사람이었을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아먹으리라 가룟 유다를 두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나는 아니죠 물어봤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가룟 유다보다 더 나은 사람이죠. 가룟 유다랑 비교해서 분명 더 좋은 사람일까요? 그게 아니었다고요. 마가복음 14장 50절과 52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벗은 몸으로 도망을 칩니다. 얼마나 놀랐으면 깜짝 놀라서 벗은 몸으로 도망칩니다. 이 청년이 누구죠? 이 청년이 누구죠? 마가죠.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자기의 이야기를 여기 넣습니다. 그런데 너무 부끄러워서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팔아먹은 나쁜 인간이 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자기는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였어요. 그래서 자기는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아.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결국 다 예수를 버린 자가 됩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향하여 예수를 팔아먹은 나쁜 놈이라며 욕할 자격이 있을까요? 그게 딱 아니죠. 마가복음 14장 71절 말씀, 베드로가 나옵니다. 이 베드로는 이후에 더 큰 소리 칩니다. 다른 제자들 다 주님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나는 저 사람과는 다릅니다. 그렇게 말했던 그가 저주까지 합니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저주하며 맹세한다고, 나는 정말로 저 못된 인간, 나쁜 인간, 온갖 욕을 담면서 예수를 저주하면서 나는 모른다, 맹세한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쳐. 분명 베드로는 전날 밤에 주여 나는 아니죠, 예수님께 물으면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고요. 근데 과연 베드로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팔아먹지 않았지만 가룟 유다를 나쁜 놈이라고 욕할 자격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25절을 보면 도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도마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봤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다. 그때 도마가 비웃듯이 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살아나셨다면 나는 확인할 거다. 어떻게? 못자국 난 손바닥에 손가락 집어넣고 십자가에서 창에 뚫린 옆구리에 손 집어넣어서 나는 확인할 거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안 믿겠다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거죠. 나는 안 믿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그는 쉽게 말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 도마도 주여 나는 아니죠, 예수님께 물으며 자기는 좋은 사람, 끝까지 주님과 함께할 사람, 믿음인 사람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도마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를 나쁜 놈이라고 욕할 자격이 있을까요? 주여 나는 아니죠. 맞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예수를 팔아먹은 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가룟 유다보다 더 좋은 사람들은 아니었다고요. 사실은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버렸고 저주했고 십자가를 조종했던 악한 자들입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같은 말씀 보면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나는 끝까지 예수 믿으며 나는 끝까지 믿음 지킬 거라 자신 있게 떠드는 분들 계십니까? 믿음 흔들리는 사람들을 보고 손가락질하며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왜 저러냐고 이런 비웃는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를 판 가룟 유다와 다른 인생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떠나 도망쳤던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과는 다른 사람이다라고 여러분 정말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나는 아닐까요? 정말 나는 괜찮을까요? 내 자녀들은 믿음의 자녀들로 끝까지 자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나는 아니죠. 정말 맞냐고요. 요한복음 8장 4절과 5절 말씀, 한 여인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해요.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죠. 예수님 이렇게 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래도 떠나지 않자 바닥에다가 글자를 써요. 무슨 글자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 말씀, 이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안에 있던 숨어있는 죄가 떠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 다 그 자리에서 떠나버립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양심의 가책 이렇게 떠난 자들, 주여 나는 아니죠. 나는 돌을 들어도 괜찮은 사람이죠.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니까 돌을 들어도 되죠. 주여 나는 저 여인만큼 간음은 하지 않았잖아요. 나는 저 여인보다 좋은 사람 맞지요. 주여 나는 아니죠. 나는 저 여인처럼 되지 않겠죠. 주님 내 자식들, 내 가족들 저 사람처럼 되지 않겠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똑같다. 똑같다.
너도 똑같다. 주여, 나는 아니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말을 하며 예수를 믿습니다. 주님, 나는 저 사람보다 낫죠. 주님, 나는 저 사람보다 괜찮죠.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주여, 나는 아니죠 말하면서 교만하게 예수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내려다보며 예수 믿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와 대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3번을 질문하십니다. 과거 같으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겠죠. 당연하죠. 나는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사람들 요만큼 사랑해도 나는 이들과 비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사랑합니다. 당연하죠.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하지만 자만했던 베드로가 넘어졌죠. 그리고 그제서야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하죠? 주님이 아십니다. 장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 나도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가룟 유다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만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교만을 버린 거예요. 그제서 진실되게 대답한 겁니다. 남들이 부족한 것 때문에 혈기 부리지 맙시다. 주님, 나는 아니죠. 아니요, 나도 그럴 수 있고 내 가족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잘하는 자란 사실을 인정하며 사셔야 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언제든지 더 악해질 수 있고 더 믿음이 없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인정하며 겸손히 예수 믿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성령의 능력 없이는 무능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뻣뻣하지 말고 엎드리고 또 엎드리며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원래 설교하려는 내용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제가 한 주간에 제일 많이 했던 게 유튜브 보고 신문 기사 찾고 책 보고 내가 이러다가 망할 것 같아요. 야, 이러다가 내가 망가지겠다. 내가 예배 시간에 성도들 깨우겠다라고 정치 얘기하려고 내가 그 자료 그 팩트 체크하면서 하려고 그 찾다가 제가 망가질 것 같았다.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그건 아니다.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정말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맞지만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이거 목사 안 되고 나 선동꾼 될 것 같아서 그 말씀 포기해버렸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할게요. 부탁드립니다. 나라가 어렵다고 내 믿음까지 어려워지지 말아주십시오. 나라가 흔들리고 요동한다고 내 믿음까지 함께 요동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불법하다고 나도 주님 앞에서 불법한 모습으로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죠. 주여, 나는 아니죠. 우리는 이 말을 하면서 내가 그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주여, 나는 윤석열이 아니죠. 주여, 나는 이재명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도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자녀 중에도 그런 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김일성의 부모가 예수 믿는 자잖아요. 아버지가 집사고 어머니는 권사라고 말합니다. 이름이 강반석의 반석. 처음에 우리나라에 선교사 들었을 때
그러니까 가장 초기에 예수 믿던 가정에서 김일성이 태어났습니다. 김일성 부모가 누구냐 하면 이 강반석과 이 남편 그 김일성의 아버지가 선교사님 중매로 결혼을 했잖아요. 그렇죠? 선교사님 중매로 결혼했는데 그 가정에서 김일성 나왔습니다. 이거 어떡할까요? 국회에서 성경 말씀 조롱하며 청문회했던 한 국회의원은 아버지가 목사님인데도 성경의 신념을 가지고 말하는 자를 조롱하면서 비웃는 게 이 시대입니다. 주님, 나는 아니죠. 아닙니다. 나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날입니다. 풍요로움 속에서 교만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모습을 보이며 겸손히 가족들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더 수고하며 가지 않으면 우리 복음 전파 못합니다. 남들이 욕하는 자리에서 함께 욕하고 계시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말리시고 살리는 말을 해주십시오. 그런 것들이 어려우면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나가주십시오. 나는 아니죠. 아닙니다. 내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겸손의 마음으로 예수 믿고 믿으며 엎드려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